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예배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주님의 그 큰 사랑 경험되고 증거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나게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다시 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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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구원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축복할게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합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경건과 묵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렸던 그 시절 그때만의 그 감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감동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못 받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첫 감격을 지금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겨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너무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 18절은 우리 모두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내 사양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샤는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저쪽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구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월 29일 예수행복 축제 딱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죠? 저도 부담됩니다. 근데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거하는 것을 환경이나 상황이 열려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부득불이란 말을 씁니다. 부득불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한다, 부득불 할 일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의무였어요. 부득불, 이 말에 의무가 내포되어 있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얘기로 들리죠.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 의무라고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은 한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적 특징이 뭡니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 내 혼자 품고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해야겠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뭔가? 그에게 있어서 특권이었어요. 바울은 의무감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로 하면 참 쉽게 지쳐버리죠. 의무감으로 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얘기하고 있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이 복음 전파를 하면 상을 얻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행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는 확신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약속된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17절 뒤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받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었지만은 때로는 이런 즐거움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여전히 전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그걸 그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쓴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 아니겠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이 청지기가 다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주인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자의로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당신을 신이 맞아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기에게 맡겨준 특별한 가업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한 사명이죠.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가업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한몫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 전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의무였고 또 특권이었고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 사명으로 알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예수행복 축제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특권이고 또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마음 자세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13년 동안 이전교회에서 있었던 예수 사랑 큰 잔치 총동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을 했어요. 오산교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전교회 복음전도 총동원을 어떻게 했는지 꼭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전교회에서 어떻게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거기 모든 조직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전교회에서 13년 동안 예수 사랑 큰 잔치 총동원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저기 나와 있는 분이 노병천 장로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있잖아요. 같이 육사 생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만을 옆에서 막 잘 도와줬어요. 육군 사령관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박지만 씨하고 이제 같이 청와대에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술 한 잔을 이렇게 따눠줍니다. 근데 자기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술 따라주는데 받긴 받지만 저 술 못합니다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카카 교회 다니시죠 그랬어요. 여러분 오금이 저리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십시다. 카카도 교회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책인데요 책 그대로 나와요.
웃으면서 그냥 그 얘기를 받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퇴임하면은 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죽지 않았다라면은, 물론 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 노병천 장로님이거든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화려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감성이다. 가감성. 왜 가감성인지 방금 말씀드렸죠. 대통령 앞에서도 이 노병천 이분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 대통령과 그런 독대하는 자리 아닙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어떤 환경, 상황, 조건 따지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복음 전도는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감하게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는요, 지금 한 교세가 좀 외부로 알려진 거는 좀 뻥튀기가 좀 심한데 한 5만 정도 됩니다. 5만 명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수평이동이 아닙니다. 자생적 성도들이 모여서 성장한 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생자배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그런 소문도 퍼졌고, 이 교회는 뭔가 기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는 분도 있지만은, 이 주한장로교의 성장 동력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 이 청동원 주일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도 합니다. 우리는 4월 29일이잖아요. 거기는 4월 22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사랑 큰 잔치 어떻게 하는가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이나 6월에 되면은 청동원 컨퍼런스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총동원하는가 이렇게 실제 시연도 베풀고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교육을 하죠. 또 주한장로교 목사님들은 전국에 이렇게 가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흉내만 내다가 다 실패합니다. 아마 부산에도 이거 하려다가 한두 번 하고 안 한 교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실패합니까? 예수사랑 큰 잔치는요, 두 기둥이에요. 한 기둥은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보통 이런 예수행복축제 이런 거 하면, 전도 잔치 하면은 전도에만 다 집중을 해요. 그 맞는 거만, 그럼 전도에 집중하지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100% 올인하기 때문에 일회성의 행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주한장로교회는 전도에만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이건 50%예요. 50%.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육입니다. 양육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오시면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워 삶든지 해서 계속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후속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 주고 가면은 그 돈만,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오면은 그분에게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고 다음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꼭 오십시오라고 꼭 합니다. 그래서
주한장로교회는 끝나면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만 집중하게 되면 100% 일회성 행사로 끝납니다. 양육도 아울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큰 잔치는요, 그냥 한두 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1년에 2번 하거든요. 봄과 가을에 합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 2번 하면 1년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그 교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하기란 참 힘든 가운데 있긴 있지만 주한장로 교인들은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일단 마음 자세부터 틀립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끝났죠? 당일 예배 끝나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속 프로그램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을 하면요, 반드시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육할 때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이거 주도로 합니까? 꼭 묻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부목사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탈락시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나 한 기관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대장이 되고 실무 장로님이나 아니면 수석 목사가 진행위원장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과들이 있습니다. 기획분과, 초청주일분과, 기도분과, 예배분과, 전도분과, 전도용분분과, 홍보, 새가족, 지원, 등록, 봉사, 이런 분과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분과는 다 못하지만은 몇 개 이제 분과를 합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사랑 큰 잔치, 이건 온 교회 조직이 다 동원됩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면요, 교회 모든 행사는 중단이 됩니다. 야외 못 갑니다. 야외 예배 못 가요. 주한자녀교회 교회인데 한편은 참 불쌍합니다. 꽃이 피고 그런 낙엽 지는 그런 멋진 그런 놀러 한 번도 못 갑니다. 기껏해야 여름에 더울 때 가고 한겨울에 갑니다. 근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되는 거죠. 자, 예수사랑 큰 잔치는 전체 일정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번에 우리 2주 전에 50일 선포주일 했잖아요. 전번 주일에 했는데 일단 50일 선포주일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50일 후면은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 스타트 끊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전도 작정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 때 그것을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작정하며 기록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주일 당일이잖아요. 이때 예배드리고 난 뒤에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큰 잔치는 전체 일정이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0일 선포부터 이제 전도 작정 주일까지, 그 다음에 초청주일 당일, 그리고 오신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50일 선포주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배 때, 예배 전에요, 여기는 35개 교구가 있습니다. 35개 교구의 교구장 목사와 또 각 교구에 남녀 대표 지역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장분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각 교구마다 대표자 권사님 한 명이 지역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모든 교구의 일을 다 합니다. 이분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부교육자들이 쭉 입장을 하고, 그리고 저 깃발을 가지고 앞에 꽂으면서 이제 50일 후면은 우리는 예수하는 큰 잔치합니다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한장로교회는요 35개 교구가 있어요. 이 말은 35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거죠. 일단 총동원이 시작되면 사실은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35개 교구 중에 여러분 순위가 매겨져요. 여기는 전산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느 교구가 누가 전도했는지 숫자로 통계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러면 일단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같이 교육자실 내려와서 그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봅니다. 어느 교구가 1등이고 어느 교구가 꼴찌다. 만약에 꼴찌 교구 그러면 그 교구장 목사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교구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다른 교구하고 비교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바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35개 교구 중에 끝에서 5번째 교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31위에서 35위까지 그 교구장은 담임 목사한테 전화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예수하는 큰 잔치 좀 성적이 안 좋네요 하면 여러분 뭐 그냥 보통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르겠는데 이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날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높은 그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전화 받지 않겠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복도에 있잖아요. 복도에 큰 그 전지에다가 각 교구의 구역마다 구역장 이름 적고 몇 명 정도 있는지 기록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마치 보험 설계사처럼.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1년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는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전도 많이 했는지, 어느 교구가 가장 많이 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선포 주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교회도 저기 포스터 붙였잖아요. 그런 포스터를 붙이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요 카운트다운 D-Day 상황판을 설치합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다 교인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예수행복 축제는 42일 남았어요. 42일. 근데 여기 주한장로교회는 매일매일 카운트다운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주죠.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보 있잖아요. 주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50 선포주일에 나오는 주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청동원 주일 언제 하는지 그런 날짜가 나와 있고, 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 주보를 일단 총동원 체제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이렇게 주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2일 남았고요. 네, 이제 7일 전에 주보는 누가 이제 연예인이 오는지 그런 걸 다 알려줍니다. 소개하죠.
이제 뭐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인천이니까 쉽게 연예인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 온다고 이제 전도자에게 알려주죠. 우리 교회 이런 연예인 오니까 한번 와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또 연예인 공연도 한번 보시고 또 목사님도 귀한 말씀 하시니까 좀 잠깐 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죠. 자, 총동은 50일 선포했잖아요. 이제 40일 전부터는 릴레이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 기도호실에 각 교구별로, 아까 35개 교구라 그랬잖아요. 각 교구별로 24시간 릴레이 기도합니다. 각 방에서. 우리 교회는 30일 전부터 릴레이 기도한다고 했죠. 밑에 게시판이 있는데 꼭 이름 적어서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낮 정예배는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전도 간증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선포되면은 모든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전도입니다. 다른 설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성도님들을 이제 이끌죠. 우리 교회도 4월 22일 날 주일날 강주에 있는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요. 이분이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이제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하는데 4월 2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초청을 해서 집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구역별 예비 작정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작정하는 주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 다 와서 보니까 오늘 작정하래. 그러면은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작정하기 전에 수요일날 교구 모임 때 있잖아요. 교구 모임 때 구역장하고 구역 식구들 통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 명단을 미리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작정,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작정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도록 한번 이렇게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서 당신 누구 전도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교구장 목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교구장 목사는 이제 행정목사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올라갑니다. 자, 구역별 예비 작정. 이제 구역 예배 때 구역장이 작정을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작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미비한 보완이 있으면 보완합니다. 권사님 구역은 구역 식구도 많은데 이게 작정이 이래 갖고 되겠어요? 좀 더 하세요 하면서 빠꾸 보내거나 그렇게 하죠. 본 작정 주일에 본인이 작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그 예비 작정을 토대로 해서 작정을 하죠. 자, 이 파이브 생명운동 수첩이 뭐냐면 5번 새 가족을 접촉하는 일지입니다. 일지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작성을 합니다. 몇 번? 5번. 5번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선물도 주고 초청을 하는 5번 방문하는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실하게 기록을 해서 전도를 하죠. 파이브 생명운동을 전도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방에 다 하려고 해요.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방에 이루어집니까? 최소 5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가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파이브 생명운동은
최소한 5번 방문입니다. 이 바이블 생명운동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전 교인이 다 참석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것도 뭐 복음 전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관계 전도 중심입니다. 미용실 아줌마라든지 슈퍼 아저씨, 이런 분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가 정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개인은 쉽게 할 수가 있죠. 생판 모르는 사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가게 가서 안면이 있는 분, 그런 분을 만나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주일에 작정을 하는 용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출용, 본인 소지용이 있습니다. 절지선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교구, 구역, 이름, 그 밑에 이제 성명 쓰고 주소 쓰고, 주소 모르면 안 써도 되겠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옆집 아저씨, 뭐 저기 슈퍼 아줌마, 뭐 미용실 아줌마, 이런 게 이제 관계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거를 작정을 하고 교회에 제출하면은, 제출된 이것이 이제 교구장 목사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산실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로 전산에 뜹니다. 어느 권사님이 누구를 작정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다 알죠. 어느 구역이 몇 명을 작정을 했고 누가 누구를 작정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구장 목사가 전도를 하죠. 권사님, 여친 미용실 전도하셨네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4월 8일에 이 작정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수첩이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 작정서, 자, 50일 선포주일에 이 전도 수첩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에 다시 한번 배포합니다.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설교 후에 별도로 이제 예배 시간에 작정을 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는 볼펜 다 비치합니다, 의자에. 그리고 이제 이 작정서를 거둘 수 있는 스태프들이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죠. 자, 이 전도 작정자 선물을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뭐 당일날 주는 선물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작정할 것인가 이렇게 적은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 가격대의 선물을 나눠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당신 작정한 분 한번 방문해 주시오. 그래서 교회 지원으로,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작정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거 전달해주고, 또 자기 개인 예산을, 돈을 들여서 또 5번 방문을 하죠. 전도 작정 선물 지원 내용은요, 이 작정 수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지원하면은 예산이 많이 너무 들기 때문에 한 사람당 작정 5명, 10명을 해도 좋은데 5명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구역장을 통해서 하게 되고, 가격은 1,000원 내외로 이렇게 작정자 위한 선물을 지원합니다. 자, 파이브 생명 전도 수첩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단계별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도와 만남과 선물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계획적인 그런 전도 방법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1단계는 무릎으로 먼저 기도하라. 2단계는 발로 찾아가서 전도하라. 그 다음에 3단계는 선물을 전달하라. 4단계는 마음을 이어주는 전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라. 그리고 5단계는 입술로 전도해서 꼭 초청을 하도록
말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파이브 생명수첩 이거 가지고 요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방법은요, 매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그의 영혼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도 안 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한 명을 정했으면 매일매일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옆집 아줌마 여러분 매일 생각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분명히 마음의 문 엽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고 선물을 가지고 5번 이상 방문해 보십시오. 이래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전도용 판매대가 교회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좋은 물건 아주 싸게 팔 수 있도록 물건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정장을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이때 꼭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이때 태진아 서른도 이런 분 오시니까 꼭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자랑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것이죠. 파이브 생명운동 그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누군지 이름 적고 이제 전화번호 적고요. 또 이분이 신앙 상태가 불신자인지 전혀 초짜인지 아니면 장기 결석자인지 아니면 타교에 다니는 분인지 체크를 하고 5번 방문해서 확인표 있습니다. 잘했으면 동그라미. 좀 이분이 좀 마음에 문 안 여는 것 같다 하면 세모하든지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5번 방문,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눈과 눈을 마주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5번 이상 만나면은 여러분 마음의 문 조금 엽니다.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십시오. 한 번은 꼭 식사 대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 사비 좀 내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십시오. 초초장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나경일 목사님이 이 청동원 전도하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들린다는 겁니다. 밥 한번 대접해 줘야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 있으면은 그 사랑에서 좀 투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날 식당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했는데 주한장로교회는 식사 대접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당신이 책임지고 그 사람 밥 사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예산 큰 잔치 때 그 인근 일대 식당은 완전히 그냥 매상 올리는 날이에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지 않겠어요? 밥을 먹어야 마음의 문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전도 개인 돈 좀 쓰세요. 한 영혼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좀 많이 하십시오. 자, 파이브 생명운동도요 보고서 있어요. 보고서. 그래서 이제 구역장께서 이제 구역 이름 있잖아요. 그 자기 구역 식구들 그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이제 구역장이면은 자기 구역 식구들이 누구를 전도 대상을 할 것인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역장은. 그래서 구역 식구 중에 아무 개가 누구를 이제 작정을 했으면 거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구역장이 이제 그 체크를 하죠.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문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이제 교구장 목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교구장 목사가 그걸 보고 이제 전도국장에게
또 이렇게 보내죠. 그럼 전도국장이 그걸 보고 이제 확인해가지고 최종 담임 목사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구에 어느 구에게 누가 누구를 했는지 담임 목사님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사랑 큰 잔치 이걸 하게 될 때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와가지고 무작위로 나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누가 오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초청장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초청장에 이분은 일회용이다, 죄송하다 표현이 그래서 한 번 오고 안 올 뿐인가, 아니면 강건하면은 계속 오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은 이분은 잘 다닐 수 있는 분이다, 정착할 수 있는 분이다, 이미 체크를 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장 목사가 다 알죠. 초청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나중에 면담할 때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인지를 하고 면담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생명운동 구역 보고서, 자, 구역장이 구역 원들을 파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교구장이 구역장 확인하고 담임 목사가 매주 보고 에게 매주 보고합니다. 매해 통계 자료가 남게 됩니다. 이제 초청장이에요. 예수사랑 큰 잔치 초청장인데 이게 껍데기고 안에 속지가 3장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장 겉장을 딱 열면은 이제 쓰는 안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쓰면은 그 밑에 이제 덧대기 글쓰기 있죠. 첫 장에 썼는데 뒷장에 그대로 글씨 나. 그 뭐라 갱지라 그러더라. 그 뭐죠? 속지라. 하여튼 겉에 한 번만 쓰면은 3장까지 그 밑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 있는데 그게 안에 3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장 그 이제 쓰고 이제 교회에 옵니다. 자, 드디어 예수사랑 큰 잔치 초청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 앞에 등록대를 설치합니다. 35개 교구니까 35개 등록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한 분이 아무 데나 가서 새 가족을 모셔와 가지고 등록시키고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에 속한 등록대가 있어요. 거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죠. 그러면은 여기 등록대 안에 봉사하는 분이 선물을 드리고, 요 아까 초청장 안에 3장이 있다 했잖아요. 제일 껍데기 그걸 찢어 가지고 이 등록 봉사하는 분이 그걸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몇 명이 와서 선물 받아가는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사랑 큰 잔치 당일날 되면은 교회 앞에 망국기를 답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죠. 환경을 완전히 이제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꾸밉니다. 자, 여기 등록대예요. 이제 각 교구 대표자 권사님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지역별로 등록대를 설치해서 이제 그 초청장에 제일 첫 장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 교구가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자, 예수사랑 큰 잔치 때 주는 선물입니다. 이거 뭐 찜통인가 비슷한데, 이때가 2016년도인가? 그때 이거를 드렸어요. 이제 그 새 가족들한테. 보통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20,000원 넘는 거를 싸게, 근데 최상의 메이커 있는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8,000개 이상을 주문하니까요. 여러분, 선물비만 1억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문을 하니까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요, 선정을 하는데 공개 입찰합니다. 처음에는 좀 비리가 있었어요. 커미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분이 좀 뒤로 챙겨가지고 아주 질 나쁜, 언젠가는 드라이기를 했는데 2-3번 쓰고 다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개 입찰합니다. 교인들 중에 아니면 아는 분들이 다 물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투명하게 선정을 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냐면 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뭐 정말 되지도 않는 물건도 들어옵니다. 근데 다 추려내고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 리스트를 뽑습니다. 뽑고 그 다음에 10개 품목 뽑고 그 다음에 10개가 이렇게 모아지면은 여러분 구역장 모임 때 있잖아요. 검사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평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거 두세 개를 후보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당례 때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초점장 말씀드렸는데요. 자, 초점장 제일 첫 번째 있는 속지 첫 장이에요. 이게 선물 교환권입니다. 아까 등록돼 있죠? 첫 장을 찢어가지고 그 이제 등록봉사하는 분이 그걸 모아놓습니다. 선물 교환권이에요. 아까 그 등록 때 앞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교육을 받은 등록 요원들입니다. 교회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세우죠. 그리고 등록 용지 작성 철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파악합니다. 거기 뭐 가짜로 이름 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빈칸도 있으니까 그걸 다 확인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등록은요 반드시 인도자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오게 합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나 왔는데요 하면서 선물 안 줘요. 전도한 분이 같이 와서 이번에 내가 전도했습니다. 신원이 확인하면 선물을 줘요. 언젠가는 이렇게 안 했더니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 5명이 총동원해가지고 와서 하나 받고 또 뒤로 슬쩍 가서 또 와서 또 받고 이래가지고, 이래서는 교회 예산이 줄줄 샌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자가 꼭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신 분 있잖아요. 자기 혼자 오는 분은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교구장 목사가 따로 만나서 면담을 내서 주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핵심은 뭐 대지나 공연, 뭐 연예인 공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 공연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문 열었으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을 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손을 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눈 다 감고 합니다. 눈 다 감고 이 시간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손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손 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스텝 분들이 빨리 가서 장미 한 송이를 그분에게 딱 드리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초청장 안에 속지 2장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 장을 그 옆에 스텝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 장을 찢어가지고 이제 그 찢은 건 자기 갖고 또 그 초청장 그걸 이제 본인이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파악이 되죠? 아, 이분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표시가 되고납니다. 그래서 교구장 목사가요, 이분이 그냥 교회 선물만 타고 갔구나, 아니면 이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손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파악이 다 되죠. 자, 연예인을 초청을 하는데요, 개런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이분들은 참 저렴하게 섭외할 수가 있어요.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서른도나 태진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려야 오십니다. 그 언젠가는 심수봉 씨를 이렇게 섭외했는데, 와, 여러분 의외로 심수봉 씨 인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은 한마디도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세상 노래 안 부릅니다. 그분 진짜 믿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본 중에 여러분 최성규 아나운서 아세요? 그분 딸 간증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분 한번 간증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분 뭐 인지도는 많진 않지만 이분 한번 초청해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결신율이,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결신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저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세환인가? 김세환입니까? 저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김현철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요. 또 뭐 연예인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전산학교에는 유리바다라는 성극단이 있어요. 이제 복음과 관련된 성극을 이제 보여주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라는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합창단이 또 공연을 합니다. 자, 아까 예배 이제 말씀 선포하고요. 자,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제 눈 감게 해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펴하면 장미 한 송이를 갖다 드리죠. 그러면 이 스텝이 그 초초장 안에 있는 두 번째 속지를 찢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담당 교구장 목사에게 줍니다. 그러면 속지 안에 한 장 남았죠? 한 장은 언제 쓸까요? 이따가 씁니다. 자, 이게 속지 두 번째 있는 장입니다. 결심 카드예요. 예배 때 이분이 손들고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 한 분이 이걸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초청장이 있죠? 그 잠깐 주십시오 하면 찢어가지고 결심 카드는 스텝이 갖고 나머지 그 초청장은 이제 다시 그 세 가족이 갖고 있게 하는 거죠. 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뭐 식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집으로 가거나 그렇지 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자,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아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 말씀 끝나고 모두 눈을 감고 결단하도록 건면하죠. 결신자는 손을 들어서 표시하고 손에 든 결신자에게 장미꽃 드리고 장미꽃 전달받은 후에 결신 카드 받습니다. 자, 면담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나오면은 이제 전도자가 세 가족과 함께 손잡고 바로 면담 장소로 갑니다. 35개 면담 장소가 있겠죠. 여러분, 예산 큰 잔치 때는 전산노교회는 모든 장소는, 심지어 이때는 어린이 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어린이 부속실도 다 면담 장소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담 장소에서 이제 세 가족과 함께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교급의 면담 장소인데요. 자, 풍선 붙이고 이거는 좀 장식이 좀 덜한 교구인데 정말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멋지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자리별로 이제 전도자와 세 가족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구장 목사가 이제 한 테이블씩 차례차례 다니면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이분이 그냥 처음 그냥 한번 오고 말 것인지 계속 올 것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신방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웠어요. 면담 왜 하느냐? 신방 가기 위해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 직장 다니십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평일 제가 당신이 사는 집 그쪽으로 그때 지나갈 것 같은데 제가 한 5분만 잠깐 집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건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신방 잡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로 갑니다. 신방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실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초점장 안에 마지막 세 번째 속지 있죠? 그 속지가 상담 카드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새가족 면담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면담 요원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각 교구별 면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면담하는지 이미 교육이 되어 있죠. 면담실 데코레이션 하고요. 다가도 준비합니다. 근데 다고는 뭐 막 씹고 막 질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신방 약속 잡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상담 카드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이제 이 카드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갖고 이제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초전장 있죠?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딱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체크가 돼 있죠. 근데 새 가족이 그 체크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와 이제 그 교구장 목사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 그냥 짧게 기도 한번 해주시고 다른 테이블로 가셔도 됩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분은 교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상담 카드 가지고 이제 교구장 목사가 면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신방 잡을 수 있으면 신방 잡고 그다음 옆 테이블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면담 때 교구장 목사가 가장 바쁩니다. 가장 바빠요.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기까지는 이제 전도자가 새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죠. 그러면 목사님이 올 때 자리를 싹 피해주면서 목사님과 독대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상담 카드 받고 신방 일정표 활용해서 날짜 잡고 자, 이게 신방 일정표예요. 그래서 신방 언제 몇 시에 무슨 요일날 할 것인지 이미 일정표를 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몇 시에 신방할 것인가 잡습니다. 자, 이제 끝나면은 주일 성경 공부 바로 들어갑니다.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이죠. 또 하나 있는데 유라이브 코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8주 동안 진행되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주일날 대예배 드리지 않고 따로 새가족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조별로 친교 시간, 조별 모임 갖고 또 이 조장들이 그들을 체크해서 그들이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신앙 양육도 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 말씀해주고 그래서 본당에 예배 드리지 않고 따로 주일날 자체 예배를 따로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8주 수료하게 되면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는 가운데 있죠. 새가족들 이제 8주차, 한 6주차, 7주차 되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갖고 세족식까지 합니다. 네. 자, 새가족 관리 절차는요, 처음에 등록하죠. 그 다음에 면담합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영을 해서 정식 교인으로 올리게 됩니다. 자, 새가족 양육위원 있죠. 각 교구마다 여러분 새가족 담당자가 2-3명 꼭 있습니다. 이분은요 새가족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목사가 이제 새가족들과 면담하잖아요. 면담하면 이 새가족 양육위원은 옆에서 그 새가족의 표정 아니 또 뭐 몸짓 다 체크합니다. 체크를 해서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다 옆에서 체크를 합니다. 다 보면서 물론 눈치 못 채도록 하는 거죠. 눈치 못 채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가족 이분들은 이제 교구장 목사와 신방 함께 동행을 하고 그래서
이 새 가족에 대한 파악을 미리 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통일해서 입고요. 그래서 주한장로교에서는 이제 봉사자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바로 새가족 양육 유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훈련 받아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된 자들이거든요. 새가족들이면 그분의 그 새가족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를 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뭘 필요하는지 체크해서 그분의 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서 이 새 가족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려주도록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죠? 아까 그 새 가족 양육위원 있죠? 새 가족 면담 때 동석하고 전화 신방하고 신방 스케줄 정리하고 신방 동행하고 새 가족과 유라이프 참석 권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등록 처리, 주한장로교회는 정식 교인을 알곡이라 그럽니다. 알곡 처리합니다. 자, 아까 총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전도는 50%, 양육은 50%. 전도는 쉽게, 양육은 철저하게. 사역자를 키우고 사역을 분배합니다. 새가족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오산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한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못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제약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전교회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이런 총동원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행착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우리 오산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 들으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기도만 하고 부흥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오산교회 예성부 축제, 내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표 삼았고요. 성구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시는 4월 29일 3부 예배 11시 30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본 결과 2부와 찬양 예배까지는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3부 예배 온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3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0명은 오셔서 80명은 정착해야 되지 않는가 목표를 잡았고요. 항종 직분자는 2명, 일반 성도님은 1분 정도 꼭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은 50일 동안에 기도 집중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전반기 모든 사역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 준비합니다. 교회 모든 조직이 활용됩니다. 전도 대상자 미리 작정합니다. 4월 8일 주일입니다. 전도 집중 기간이 있고요. 4월 29일 이전 한두 주는 전도 집중 기간을 삼겠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아울러서 하겠고, 정착과 양육 가능한 초청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면 선물이 없어요. 300개만 딱 제작하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될 것이지만 뭐 양로원이나 뭐 이런 분들 안 됩니다. 관계 중심. 꼭 항종 직분자는 2분, 일반 성도님은 1분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선물 없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자, 정착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준비 일정은요. 이제 3월 30일 금요일 30일 릴레이 기도 들어갑니다. 4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겠습니다. 4월 15일 주일 찬양 예배 때 종교인 전도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주일 찬양 예배는 전도왕 초청해서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분과는요. 일단 제가 총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로님께서 저와 함께 총괄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가는 김명숙 권사님, 그리고 한영본가 박승열 장로님, 이은숙 권사님, 예배본가는 최일수 장로님, 이기석 지사님, 기도전도본가는 김인옥 권사님, 박정수 권사님, 박정은 지사님, 지원본가는 김연아 장로님, 김형진 지사님, 봉사본가는 최송환 권사님, 김기자 지사님,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직은 관계가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몇 차례 모임 가졌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게 아주 멋있게 짓고 부흥 안 된 교회는 우리 오산교회밖에 없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하겠죠. 전 자존심이 상했어요.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교회 크게 지었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오산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일단 단기적으로 배강 운동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700석이잖아요. 700석 700석인데 500명 다 나오면 되겠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빈자리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차피 이거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은혜 받고 막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언제 되겠어요. 그게 전도하다가 은혜 받고, 전도하다가 간증하고, 전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4월 29일 예술묵축제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오산교회가 우리 해운대 일대에서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움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마치게 이번에 예수 행복축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29일 예수원복 축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멋진 천국 잔치 배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귀하게 여겨서 복음 초청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4월 29일 예수의 목축제를 주님 열어주었사오니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으로 강동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부득불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는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가 의무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복음 전할 사람 누구인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9일에 빈손 들고 오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다가 그의 영혼 불쌍한 영혼 위에서 충보 기도하다가 그의 영혼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 그들도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아버지 하나님 4월 29일 예수 회복 축제가 정말로 하나님 모시고 행복한 축제를 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모시고 멋진 잔치를 열기를 소망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복음 전파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요 전도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베델 성전에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예수 행복 축제를 위한 30일 릴레이 기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꼭 이름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